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일본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일본 그 동경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두 가정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분들과 항상 동역을 하는데 이번에도 좋은 그 믿음의 교제도 하고 함께 또 전도도 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 동경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행동으로 짓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는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으므로 쉽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행동으로 범하는 죄보다 더 많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범하는 죄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실제로 간음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짓는 죄가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작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이 두 가지 죄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 중에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잘 모르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된 생각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사탄이 범죄할 생각을 넣어주어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죄된 생각을 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사탄이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야 사탄이 주는 두려운 마음에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에요. 인간이 언제인가 죽게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죽음의 위험에 처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목숨이 위급한 사고를 당했을 때, 곧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갑자기 부정맥 증상이 와서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에 처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심리적 상태 중에 하나일까요? 이때 오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답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맞습니다.
동물도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본능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본능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히려 죽음이 더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가장 큰 두려움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외에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평안을 주고 마귀는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평안을 주지 못하는 뜻이죠. 못한다는 뜻이죠. 세상의 마음을 두거나 욕심을 가지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평안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영어로는 많은 경우에 마음이 스피릿, 영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릿, 마음을 스피릿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영을 두려움의 영과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영은 이 세 가지 영을 가질 때 없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바울은 두려움의 영과 이 세 가지 영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감수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따라가면 고난이 와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영 중에서 사랑의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하고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죄이고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의미예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최고이죠? 사랑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식이 죽음의 위험에 처했어요. 처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을 살리고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선택하는 부모가 많겠죠.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마귀도 두렵지 않고 인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 안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이고 형벌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구절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유황불에 떨어지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먼저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죄로 사람들이 많이 멸망한다는 증거예요. 이미 살펴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요한일서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죠. 두려움은 위험이나 고통이 예상되어서 느끼는 무섭고 불안한 감정입니다. 이건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사전에 정의를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좀 더 쉽게 했는데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위험이나 고통이 예상되어 느끼는 무섭고 불안한 감정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죄의 결과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서 벌을 받을까 당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사야 3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시온의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어요. 이처럼 죄인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와 세상의 죄에는 차이가 있죠. 믿는 자들은 세상 죄는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온다는 것이 세상 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만 세상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죄는 죄입니다. 알고 지어도 죄이고 모르고 지어도 죄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로 믿는 사람들 중에 두려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죄에서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세상 법을 지키지 않아 두려움이 오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두려움이 오는 원리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사랑 안에 온전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온다는 본문 말씀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경청해 주시면 성령께서 이해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온다는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이 부분이?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온다는 사실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 아멘. 둘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셋째,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면 두려움이 없다. 아멘. 이 간단한 원리예요. 이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깊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면 두려움은 없어진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크리스천들이 세상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근심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위해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계명의 작은 것까지도 모두 지키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두려움은 떠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이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은 이러한 환란이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환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고통이나 환란이나 사망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모두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사망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사망이 두렵지 않다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구절은 휴거 직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휴거 때 살아있는 자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도 영생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됨으로 무엇을 이긴 것이다?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것과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설교 서두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교회의 부흥회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후로 저는 순식간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며칠 후에 교회에서 성령 받은 간증을 하는 중에 다시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수술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회중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강단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응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어지러울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죽어도 구원받으니 평안하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규칙하게 뛰던 것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지러움 증세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원천적인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아지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계속 하나님 감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을 없애준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저는 성령을 받으면서 저를 구원해 주신, 성령 받지 않았으면 정말로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지, 죄 가운데 살지도 모를 뻔했던 저를 성령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에 이상을 느끼는 순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왔고 긴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두려움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성경의 교훈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병원에 온 성도 몇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계속 누워서 반복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을 하자 그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일 후에 저에게는 순교할 믿음이 온전하게 들어왔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 구급차에 실려가는 경험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구원을 해방하는 좋은 무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믿는 여러분은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예화를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군인은 동료 군인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므로 고대 이스라엘은 병사를 모집할 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저는 무섭고 떨리는데 그럼 집으로 가. 그렇게 해서 그게 법이었어요. 성도 간에도 이러한 일이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거짓 교회 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로 채워지고 참 교회 안에는 평안한 자들이 모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평안하냐고 묻는 인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한 후에 저희들에게 한 첫 인사가 평안하냐고 물은 것이죠. 평안은 두려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비는 것은 두려움이 없기를 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두려움은 없어지고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부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